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심과 구속의 역사가 빠진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기독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정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믿는다는 사람들로 홍수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막론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종교성이 다를 뿐이지 믿음은 다 가지고 있고 신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신앙생활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 본다면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같이 말하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는 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죽었던, 닭이 죽었던, 고양이가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하나같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교성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가겠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는 종교성이 없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종교성을 시인하고 있는 결과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기사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 돼지도 천국을 간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야 오죽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자아 성찰을 하면서 말씀의 주제와 같이 믿음의 삶에 대한 정석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 대한 신앙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정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앙적인 정의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러니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의 생활을 볼 때 과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신앙적인 삶이고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죽어야 하고 예수 안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며 신앙인의 삶이며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다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죽기보다는 살아서 기운이 펄펄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냄새보다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죠. 만약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직분자는 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고유의 명상인 성도가 아닌 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기독인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성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서 어떻게 천국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며 천국은 고사하고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성 마카오스에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 마카오스는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속에 묻혀있는 시체에다가 욕을 해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질문을 하던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성 마카우스의 말에 따라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다 대고 욕을 한바탕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 마카우스는 한 말이 다시 가서 이번에는 무덤에다 대고 욕을 하지 말고 칭찬을 잔뜩 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가서 욕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있는 대로 잔뜩 하고 돌아오자 성 마카우스는 그제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자네가 무덤에 가서 욕을 하니 시체가 뭐라고 하던가? 그리고 칭찬을 하니 시체들이 좋아하던가? 라고 되짚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세 라고 그제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요? 교인이 아닌 성도, 다시 말하면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라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적인 정석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예배드리고 직분자가 됐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구속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기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면 하나같이 따라서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라고 토시를 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부르짖고 복창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그거는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한 뿐 진정으로 자기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된다는 것, 교인이 아닌 기독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독신앙이라면 타 종교와는 달리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구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잘못들의 불찰을 회상하면서 자아 반성을 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새로운 진리의 삶으로 도약하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인생 삶을 파산시켰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잘못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력한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될 수 있고 교인이 아닌 기독인이 될 수가 있고 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신 것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절함이 없이는 믿음의 삶에 대한 정석으로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독 삶이란 인간관계 성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성립으로 천하귀한 생명 구원받고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이 기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가? 인간관계의 성립을 더 중요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을까?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칭찬받을까?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존경받을까? 이런 것에 신경 쓰면서 미사여구한 삶의 생활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 현 시대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시대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기 위하여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 권세 가져야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해야만이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성립이 불이행되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은 고사하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 삶으로 도약하고자 할 텐데 무엇이 중요해요? 관계 성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성립?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예수님과의 관계 성립, 그런가 하면 성령과의 관계 성립, 또한 믿는 자들과의 관계 성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성립이 아니라 믿는 자의 관계 성립은 신앙적인 말씀의 관계 성립이 바로 서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계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 삶을 생각해 볼 때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했지 수직적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도약하며 믿음의 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골백년을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생활 삶의 변화가 없기에 그 사람은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 삶이란 불교적인 생활 삶처럼 자신의 존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 신앙의 정석이고 믿음의 정석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정석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기독인이 기독교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말씀인 진리대로 생활 삶을 살지 않으니 헛된 세월만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 삶의 근본적인 본질인 구원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일진데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다면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기독인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역사의 삶이 없다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직도 세상 틀을 끊지 못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산자가 아닌 예수 밖에서 죽은 자로 구원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생각해 볼 때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으니 영생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 문드러질 멸류관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생각해 볼 때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16절 마른 뼈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들어갈 때 그들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죽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은 자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에서 썩어 문드러진 세상과 짝하다가 결국 허황된 꿈을 꾸다가 속된 세상에서 삶은 끝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과 육이 살아있는 자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에스겔서 43장 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요 날마다 신앙의 삶에 성장하는 자입니다. 육과 영이 살아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 안에 사는 기독인이고 성도라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여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기독인다운 기독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이끌어간 신앙의 삶으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생활 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2절 예수님이 촉구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험악한 이 시대 진리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